욥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의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중에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여기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며 날마다 고통을 통해 단련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긍휼이 도리어 푸념의 요소가 되었다고 배부른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불화살처럼 느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욥의 친구들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욥의 고통과 그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잠을 못 자고 침을 삼킬 순간조차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욥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은혜는 의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은혜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훈계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할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고 제어하기 힘들다고 책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하였으나 빌닷은 죄 없는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의인이 고난받은 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하지를 않고 다만 욥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합니다. 또 욥이 거짓되게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가 하는 율법적 훈계는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죄 없는 사람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더 큰 고난을 주어서 겸손하게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련하시는 사랑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단련하십니다. 긍휼의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삶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서 감사를 찾는 은혜입니다. 빌닷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욥이 회개하면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씨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듭니다. 복음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입니다. 말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역사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서 창대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현실을 율법적 역사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에게 나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고난뿐인
오늘의 삶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의인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합니다.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